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 집을 지어가자.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때를 알고 때에 맞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면 겨울이 왔죠. 자, 겨울이 온 것을 알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 주부터 굉장히 추워진대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오기 때문에 난방도 다 관리를 하면 다 이제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때가 왔는데, 겨울이 왔는데도 월동 준비 안 하면 굉장히 고통과 낭패를 만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해요. 흉년이 올 거다. 하나님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풍년의 때를 그냥 보내지 않고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때를 아니까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지, 때를 모른다면 우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많은 낭패를 만나게 될 거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늘 제가 얘기하는 이사갈 지파예요. 그 12지파 중에 참 이사갈 지파는 귀한 지파인데, 그 이사갈 지파 중에 200명이나 되는 지도자는 때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기를 아는 거야.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알고 그 시기에 맞게 행동하도록 그 지파 사람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종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파종할 때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특별히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에 때를 잘 놓치면 안 돼. 저도 농사를 1년 쳐봤지만 저는 농사를 알아서 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심을 때가 언제인지, 거름을 줄 때가 언제인지, 약을 줄 때가 언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있나? 평생 서울 종로 2가에 살던 사람이 백화점에 앉아있다가 진천이라는 시골에 내려가서 청년 때 농사를 짓는데 포도 3,000평을 져야 되고 논 6마지기 반 밥벼 4마지기를 짓는데 뭘 알고 줘야지. 그게 어떻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뭐하나, 그거 따라서 고름 주면 나도 따라서 고름 주고, 농약을 주면 나도 농약을 주고,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농사를 정말 잘 수확하려면 때에 맞는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때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세월을 낭비한다는 게 함부로 막 산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일에 하지 않는 거,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큰 폭풍률, 추운 겨울이 우리나라적으로 닥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닥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참 힘겨운 시간을 우린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 그 박성업 형제 알죠? 우리 박성업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그분이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떠난다고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하나님이 떠나랬다는 거지. 근데 그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근데 분명한 건 전쟁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자기한테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떠난다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맞습니까 주님? 아,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라서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리를 해줘야 돼. 전쟁이 곧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니까 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암 환자들, 이 중환자들을 수술하려면 수술하기 전에 먼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조명을 켭니다. 왜 조명을 켜냐면 조명을 켜야만 수술이 시작되니까. 조명을 켜지 않고 수술할 수는 없어. 아들아, 지금 너희 나라가 수술하기 위해서 내가 조명을 킨 상태야 그랬어. 곧 수술이 시작된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운 겨울이 올 거예요. 영적으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올 텐데 저는 안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하도록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는요, 열방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도록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추운 겨울이 곧 올 텐데, 큰 영적 태풍이 올 텐데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만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셉 얘기했죠.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풍년의 때, 기근의 때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가 때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에 그와 많은 민족, 그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예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할 거냐. 큰 영적 쓰나미가 곧 올 텐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돌 삼아 집을 져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돌 삼는다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모퉁이돌, 주춧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은 모퉁이돌이 뭐고 주춧돌이 뭔지 다 아시죠? 자,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면 어떤 비바람과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퉁이돌은 뭐냐면 이 사각 집을 짓기 전에 중심을 잡아줘요. 이 면들 중심을 잘 든다는 게 기초를 잡아주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집을 져 나가야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돌이죠. 주춧돌은 뭐냐면, 만약에 집을 지을 때 이 네 기둥을 세운다면, 여러분 한번 이제 집을 짓는 데 가보세요. 기둥 밑에 먼저 주춧돌을 쌉니다.
주춧돌, 우리 여기 지금 그 태양광에도 나가 보시면 이 쇳덩어리만 박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먼저 모여서 이 시멘트로 공구리 바른 거 있어요. 나가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주춧돌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든든하게 잡아주고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은 아주 기초, 집을 든든히 세우는, 반석의 집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시는데, 정말 어떤 쓰나미, 어떤 영적 태풍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주춧돌 삼아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상으로 삶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떤 삶을 얘기하느냐?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8절 다시 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에요. 다시 한번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는 모퉁이돌 주춧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보라, 내가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모퉁이돌 하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겠다. 누구든지 이 돌을 신뢰하고 이 돌을 기초로 삼는 자는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 자, 이사야 7장 9절. 이 아스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절대적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굳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주춧돌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거야. 자, 계속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얘기를 해. 절대로 모래 위에서는 집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인생에는 비바람이 오는데,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비바람이 와. 대한민국이 이제 비바람이 올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 들어갈 텐데,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냐면,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혜선아, 여기 봐. 반석 위에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아, 이 발음이 참 어렵네. 저는 이 받침이 많은 발음할 때 참 어려워. 그 실수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 혓바닥이 짧은 건 아닌데. 주춧돌. 아, 여러분은 발음이 잘 돼? 여러분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웃지 마. 다 똑같아. 주춧돌. 발음이 좀 틀려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잘 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제 말을 들으면 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한은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요. 저 혼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제게 맡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놔두고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 하나님 저를 버리실 겁니다. 왜? 당신의 양들을 버렸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제 말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안 돼.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이 그분과 의논하면서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춧돌 삼는다는 것은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주님의 보호막에 둘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춧돌 삼는다고 하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모든 일을 의논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위해 살아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항상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인 사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지 않고 시간만 돼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틈만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안전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은 주님께 드려져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주춧돌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이것이 최우선이야. 그리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 이 사람들은 반석의 집을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추운 겨울에 월동 준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 화로 이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옷도 두터운 옷. 영적인 겨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춧돌 삼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그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계속 집을 더욱더욱 지어 나가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필수적이야. 더 많이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집을 가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배우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보호 아래 거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월동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축돌 삼은 사람 치고 망한 사람 봤어요? 잘 봐요. 성경은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에 못 돌아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 사람의 판단을 따라간 게 아니야.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판단을 모든 백성이 동조했단 말이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사람의 판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주축돌 삼아 많은 사람이 반대편에 가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쫓았기에,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 살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거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적진에 들어갔어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적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적진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은 그 가운데도 그들의 내 대신들에게 호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세 친구는 풀무풀 속에도 보호를 받는 적진 속에서 적진들이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축돌 삼는 자들에게는 이런 보호가 있어요. 왜? 이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통치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 세계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축돌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보호를 받는 길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을 가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 사는 사람은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주축돌 삼아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봐요. 지금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축돌 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불신자인가? 물론 불신자는 당연한데 신자들 안에도 예수님을 주축돌 삼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 근데 자기들이 몰라. 자기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야. 그러면 예수님을 주축돌 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불신자는 이미 전부 다 그러니까 불법 속에 사는 사람들. 자, 불법적인 삶, 이 삶이 예수님을 주축돌 삼지 않는 삶을 얘기해.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삶이 뭔지를 이야기할게요. 이 불법적인 삶은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 따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이게 불법적인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주축돌 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삶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신앙 고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법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의 삶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알아가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기울이기보다 그냥 더 나은 삶, 성공, 그냥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더 관심과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주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은 요 기초가야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기초예요. 자,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것과 자기 의가 기초가 되는 것은 달라. 자기의, 항상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결정,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이들은 자기 의를 기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초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누가 주인의 행세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기쁩니까? 아니면 그건 자기 의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뭐야? 자유주의 환경이에요. 참,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도 어쩌면서 아니에요. 차라리 공산주의는 나아. 왜냐하면 박해가 있을수록 이들의 믿음은 더 강화되는 거 아시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을 해체시키고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미지근하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놀랍게도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보면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강력했습니까? 근데 이 자유주의 환경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보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버릴 정도의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불법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속삭여요. 모든 것은 네 거야. 자, 봐, 세상에 얼마나 좋니? 네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거든. 요렇게 속에 불법이.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데, 이거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 말 잘 기울이세요. 겨울이 옵니다. 저는 겨울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는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겨울은 온다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서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야. 아주 명확하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정말 누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인가,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성경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려지 않아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달라고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하시면서, 자 12절 13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마지막에 될수록 불법이 성해 자기가 주인 행세, 자기 멋대로 살아.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아주 이기적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느냐면, 잘 봐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비바람이 몰아쳐 무너지지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뒤흔들 거라 그랬어. 자,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한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 보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게. 잘 보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이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영원한 것들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한번 뒤흔드신다는 거. 이게 계시록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심판에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한번 뒤흔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은 이때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월동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영적 태풍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떠나고 안 떠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들 삼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디에 있든 안전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반석 위에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 집을 짓는지, 예수님을 주축돌 삼는다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니까 말씀에 비춰서 한번. 자, 두 번째, 또 어떤 기초? 자,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가지고 있는 자를 무너뜨릴 것은 없다. 이게 아가서 얘기인데, 아가서 8장 가보세요.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966페이지 구약.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지금 여기는요, 신부가 신랑에게 호소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 말이 뭐냐면 도장 새기잖아요. 여러분, 도장 새기는 거 봤죠? 도장을 파서 새기듯이 당신의 마음판에다 나를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팔에다 나를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부는 인생 여정을 통해 경험한 것이 있어요. 뭐를 경험하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신부는 인생 속에 너무 많은 경험을 해.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않을 수 있는 일은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 되는 거야. 나를 주님으로 묶어주세요. 나를 도장 새기듯이 주님 마음판에다, 주님 팔에다가 나를 새겨주시고, 주님 사랑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로맨스의 이기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죽음을 능가하게 되고요,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끌 수가 없어요. 7절 다시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사라도 삼키지 못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붙어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것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 쓰나미가 오더라도, 어떤 추운 계절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 주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묶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주님으로 묶어주세요. 나와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붙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내가 안전한 길입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요, 누구를, 용은, 자, 여자와 용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용은 우리가 사탄 알아요? 근데 이 여자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용에게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숨어 있는데, 이 용이 끝까지 찾아가서 이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토해내. 입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삼키려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2장 13절서부터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2떼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용이요, 이 입에서 물을 토한다는 건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이 군대, 세상 군대로 이스라엘을 아직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여자를 삼키려는데 땅이 도와줘.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린다는 건 뭐냐면, 지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는 그 열방들을 다 지진으로 다 삼켜버린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단이 충교를 가지고 또 어떤 영적 사람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해. 어떤 것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삼킬 자는 없어. 마치 땅이 도와서 열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 예수님을 주춧돌 삼는 자들은 주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들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길이에요.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돼. 주님을, 여러분, 항상 내 신앙은 뭘로 체크하는? 온도로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나면 먼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물론 감기 때문에 열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온도가 자기 36.5도 이런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항상 영적인 온도를 체크해야 돼. 내 안에 뜨거움이 없어, 불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져. 이거는요, 빨리 체크를 해야 돼. 이건 위험 신호야. 빨리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고, 빨리 지금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만이 어떤 물도 홍수로도 그를 삼킬 수 없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교회 다니는 걸로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할 때다. 이 가장 큰 추위가 오는데, 영적 쓰나미가 오는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야. 이 사랑으로 불붙도록 자기를 만드는 일이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불붙어요? 이 하나님의 불은 어디서 받습니까? 골방에서.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분 안에서 거해, 그분을 알아가려고, 그분 발치 앞에서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은 이거예요. 세상을 영유해 사는 거예요. 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영적 쓰나미를 보내는 이유, 태풍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하기 위해서요. 물론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야. 여기서 회개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단은 심판이에요. 심판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도 그 신앙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이 추운 겨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나미를 보내세요.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8절 9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시지 성경 또 펴보자.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 대표죠. 두 번째,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자신들이 하늘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한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추운 겨울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심판이고요. 물론 심판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심판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영적 쓰나미를 보내는 것도 심판이에요. 심판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심판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세상을 역류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 예를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해요. 교회를 배로 생각해 봅시다. 이 큰 배가 물살에 휩쓸려서 지금 낭떠러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여긴 낭떠러지예요. 물살에 지금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급물살에 떠내려가 여기 가면 낭떠러지로. 자,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거 살아야 죽어요. 다 죽어요. 구명조끼도 필요 없어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길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급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급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는데, 응? 연어 아는구나. 상민은 아마 이걸 갖다 까마귀라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까마귀라고 안 그래? 연어. 여러분 연어를 잘 보세요. 연어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 물살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역류하여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물살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이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이 세상에서 세상 시스템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세상을 역류해서 살아야 돼.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식을 따라 자기 성공 더 나은 삶 때문에 영적 생활도 미지근해지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편하게 살 거에 골몰하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그건 죽어요. 그건 죽어. 진짜 죽어.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을 만나보세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저는 6.25 세대 속에 있었어요. 나는 6.25는 안 경험했지만 6.25 세대를 통해서 밥 굶을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먹기 어렵고 5만 가지 머리에 막 이들 득실득실 막 벼룩 그걸 막 잡아가며 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40대 50대 이걸 알까? 이게 모를까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쟤네들 20대는 어디 목사님이 저기 원신이었나? 어디 아마존에서 왔나? 이런 생각,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전쟁이라면 모든 전염병도 모든 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시편 91편 다시.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그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추운 겨울은 올 건데 대비를 해야 돼. 요셉처럼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하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우린 살 수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주축돌 삼아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되고 이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역류해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런 사람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있을 어려움을 대비하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또 인터넷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대비하도록 돕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